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반주자가 나와서 찬양을 해서 오랜만에 반주자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모습 통해서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한 해가 오는구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요. 우리 내년에는 우리 중고청이 더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희의 미래들입니다. 중고 청년들이 가득 메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이후 첫 번째 주일이며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해가 다 이렇게 저물어가고 마무리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으로 딱 마무리가 됩니다.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2차 전도 여행도 마무리가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본문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상고해 보므로 우리의 신앙도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또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봄으로써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15장 36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과 바나바가 견해가 조금 달라서 그 견해의 차이로 헤어지게 되므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지난번에 갔던 1차 선교 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계획으로 서로가 흩어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AD 한 49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약 3년 동안 바울은 2차 이 전도 여행의 이 모든 일정을,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문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이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까지 이 주로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행선지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함께한 동역자가 바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1년 반이나 지냈던, 3년 가운데 절반이나 지냈던 그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내어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3년에 걸쳐 2차 전도 여행을 이동한 경로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위쪽 화살표를 따라 저 마게도냐까지 하나님이 유럽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와 드디어 고린도까지, 또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 건너가 에베소,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로, 그리고 파송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어떤 이는 이 경로를 마치 껍질을 까지 않는 땅콩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2차 선교 여행의 경로가 마치 두 개의 원이 불룩불룩한처럼 이 땅콩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다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음 사역지, 드디어 처음에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는 그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동, 단순하게 사역을 마치고 다시 파송한 교회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본문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귀한 아침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촉구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끊임없이 날마다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옷이 한 벌밖에 없다면 그 옷을 입으면 되는데, 옷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도 선택해야 하고 저것도 선택해야 하고 선택의 여지가 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옷장을 열 때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왜 없습니까? 그리 많은 옷 중에. 선택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심에 옷을 한 벌 사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선택의 기로가 참 많습니다. 학교도 딱 한 군데만 있으면 그 학교만 지나가면 되는데, 학교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선택해야 하고, 음식점에 가도 단품 메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메뉴가 많다 보니까 선택해야 하고, 이럴 때 기준이 있으면, 이럴 때 선택에 나에게 판단의 기준이 있으면 결정하기가 참 쉬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애플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그는 일평생을 검은색 이 터틀넥하고 그 다음에 청바지를 입고 살았습니다. 한 옷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여러 개를 사놓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그 옷만 입었습니다. 왜? 선택하기가 힘들어서 그 옷을 통하여 선택의 쉬움을 결정했는데요. 오늘 이처럼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이 오늘 행했던 이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또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시작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최종 목적지로 수리아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맨 아래쪽에 내려와 오른쪽 끝자리에 잡고 있는 지금 갱그레아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1년 반의 사역을 다 고린도에서 성공적으로 다 마치며 떠나는 마당에 18절에 일찍이 소원한 것이 있었기에 그곳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본문의 표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으로 좀 넘어가 보면 구약의 민수기라는 율법서 가운데 나실인 법에 대한 설명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지르,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 일정 시간 동안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다, 이것을 서원하는 법이 바로 나지르 법입니다. 이걸 한국어로 그대로 표현하니까 나실인 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나실인 법에는 세 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와 관련된 것을 다 금지하겠다는 자발적인 행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도 먹지도 않고 독주도 입에 대지 않으며 포도즙이나 아니면 생포도, 건포도까지 일체의 모든 즐거움과 기호를 절제를 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게 바로 나실인 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규정입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서원이 끝나는 날 드디어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자른 머리카락을 주님 앞에, 제단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서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정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린다는, 주인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약에는 부모와 형제의 장례에도 예외가 없이 나실인 법을 지켰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서원을 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일찍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합니다. 그 일정 기간이 끝나는 날이 바로 갱그레아라는 이 항구에서 드디어 에베소를 통하여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회귀하는, 돌아가는 그 길에 지금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서원이 마무리되어 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기보다는 율법보다는 자유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야기한 사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적임자였고, 더욱이 그는 그가 적었던 서신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이 이렇게 일찍이 서원을 하였고 오늘 그 서원이 마치는 날 머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의식을 행했을까? 바울은 율법 의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였고, 아마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 서원의 마지막 행동을 규정을 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추측을 해보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형식적인 이러한 의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지난 52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도 구체적이고 또한 자발적인 이러한 응답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작은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있지요. 또한 오늘이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52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못 미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나만의 나지르, 나만의 나실인 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나는 구별된 모습이 과연 있었는가? 나의 신앙의 진일보가, 나의 신앙이 작년 이맘때보다 올 한 해를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였는데 나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검 없이 우리가 다음 주면 또 한 주가 지나며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처럼 그대로 또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는 염려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중간 도착 지점 에베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하였는데요. 이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에도 역시 바울 사도는 그들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회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더니 바울을 붙잡습니다. 함께 더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다른 도시와 같지 않게 정말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고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그들의 붙잡음에도 만류하고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마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에베소를 또 떠났습니다. 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22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올라갔냐? 바로
예루살렘. 항상 예루살렘은 도시고 중심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경로가 마지막 경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원을 마치며 모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여 오순절기를 지내면서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했던 선교 보고를 하고 구약의 그 민수기의 나시린 법처럼 자신의 머리카락을 제단 앞에 드리면서 서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종착지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계획이 이미 서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머물기를 그렇게 청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운데 다시금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후 다시금 알게 되겠지만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세 번째로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에베소로 돌아왔고 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사역을 하며 그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사역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보게 될 텐데요.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하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제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루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였기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부단히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먼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결정을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았는지, 잘못된 순서로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이미 다 결정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도 알면서도 나의 아집, 나의 꺾지 못한 고집, 이것들을 스스로가 답답해하면서 어찌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은 삶인지 한번 다시금 되짚어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결정할, 선택할 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기도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음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기회를 다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뜻이 바로 섰다면 복종을 넘어 여러분이 순종해 보시고 순종을 넘어 순복의 삶으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내년 송년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시 에베소로 불러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와 지난날의 안부를 다 묻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까지 처음 파송했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들과 재회하였습니다. 얼마나 머무르고 싶고 안식을 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또 그 지역을 또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또 다니며 무엇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또 바울은 시작합니다. 3년 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위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그 초창기 교회의 그 교인들, 그곳 형제들을 만나서 차례대로 격려하며 지속적으로 관심과 돌봄의 사역을 또 한 번 감당하겠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거치고 또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거치면서 다시금 갈라디아와 또한 부르기아 교회들까지 방문했을까? 왜 바울은 그러한 경로를 다시금 찾으며 또 방문을 했을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그 누구보다 원했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파송교회로 돌아오자마자 얼마 머무르지도 않고 또다시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혼자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었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생업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에도 마게도냐 지역의 사역을 다 감당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연보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더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우리 여천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은 주일입니다. 나는 혼자만 빛나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내가 더 헌신적으로 나의 신앙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역 식구들과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이해 충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서로가 다 용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8개나 되는 찬양대와 찬양팀이 있죠.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한 목소리로 주님만을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선교회와 4개의 여전도회가 있는데 서로 판단한 일이 있었다면 올해 다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내년 새로움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감싸보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바르고 고운 말, 힘이 되어주는 말, 칭찬하는 말, 믿음을 세워주는 말,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말, 서로 격려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여러분이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람들의 말투와 언어는 조금 독특함이 있지요. 저도 이 인근에 사는 사람이라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의 대화를 보면 조금 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강함, 우리에게 강점입니다. 그 강함을 서로를 세우는데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칭찬하는데 그러한 강함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가 서로 과격하게 사랑하는데 그러한 언어의 표현이 사용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부터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섬기고 또 내년 한 해 또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맏아들로서, 맏이로서 믿음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 새 가족들, 새 신자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맏이가 되어 맏아들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며 마무리하며 자발적인 헌신으로 주님 앞에 표현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우선시하는 그 마음, 또한 공동체를 세우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왔던 그 많은 교회들, 이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여천중앙의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는 일을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옆사람 혹은 뒷사람 최소한 2명 이상 우리 한 말씀 인사하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권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한 2사람 이상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하십시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못다한 인사는 예배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송구 여신 예배가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좀 앞당기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좀 많아서 한 10시 20분부터 여러분 오셔서 찬양으로 마음을 좀 여시고 10시 45분 되면 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해야 되고 성찬도 베풀어야 하고 항존직 은퇴 예식도 있고 신년 할애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서서 우리가 한 해를 이곳에서 보내고 이곳에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